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할렐루야. 와. 맞아, 조금 맞아. 그래, 그래, 잘하지. 좀 바꿔봐. 이거 자, 다시. 하루를 산다는 것이 무척 고되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되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힘내요, 우리 함께 이겨나갑시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또 반대로 남편이 여보 힘들지만 고생이 많지만 내가 더 노력할 테니 같이 해나갑시다, 이렇게 말해주면은 그 말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 같지만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 자녀들이 나를 이렇게 무한한 신뢰로 이렇게 바라봐 줄 때, 그때도 힘이 많이 듭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마음이 그렇게 힘이 나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내 부모가 묵묵히 네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함께 기도해 줄 테니 힘있게 나아가라, 이렇게 응원의 한마디, 이게 또 때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야, 아직 네가 세상이 너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래, 좀만 더 기다려보자, 분명히 세상이 너를 알아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은 그 말이 또 그렇게 힘이 납니다. 나를 믿어주기에, 나를 지지해주기에, 나를 응원해주기에 한 번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럴 때도 힘이 나더라고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회사가 크든 작든지 간에 이제 나의 직장 상사가 혹은 사장님이 아무개 씨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일하세요, 뒤는 내가 다 책임집니다, 이렇게 탁 말해주면요,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주겠다는 말로도 힘이 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무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도 아니고요, 이제 노령의 내 부모님도 아니시고요, 나나 별반 차이가 없는 내 친구도 아니고요,
무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은 지금 이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갖는 그 힘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느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었어요. 말씀에 이르기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이 되리라가 아니라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행하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집트 바로왕에게 10가지 기가 막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삶을 벌이라도 내리듯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힘겹게 하고 절대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연에 있는 개구리도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파리떼도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심지어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천재지변을 망라하고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홍해를. 누가 바다를 갈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살아온 거는 좋은데 살아서 와보니 이게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광야로 들어섰잖아요. 광야로 들어와 보니 고센 땅에서 살던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로 나와보니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뭐였을까요? 광야를 나와보니 급하게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네. 마실 물이 없네. 그러니 목말라 죽겠고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엄청나신 능력이 뭐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석수를 먹이시는 엄청난 일을 벌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늬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을 때는 행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시면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을 때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고 말입니다. 특히 이 임마누엘 할 때는요, 그냥 임마누엘 하면 안 돼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임마누엘. 예, 이 엘에다가 강조점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함께하느냐, 임마누까지는 누가 함께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예.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임마누엘 할 때 그냥 임마누엘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임마누엘.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냐면 철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그래요. 뭐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철 따라 내리던 비가요,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남부지방에 가뭄이 엄청 심하죠. 평균적으로 내리던 비의 양의 30%밖에 안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저께 찔끔찔끔 내렸던 그 비가 그나마 땅을 좀 적셔주는 거예요. 이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땅의 산물, 나무의 열매를, 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당연하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철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대로 먹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충격적이더라고요. 호세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호세아 1장 9절에.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어떻습니까? 충격이죠.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그런가 보다, 그렇다고도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실제로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요, 하나님이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화를 내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반응이 없어요. 뜨뜻미지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버릴 겁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당신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게 무슨 사랑의 기독교인입니까? 막 이렇게 막 따져요. 우리는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낫겠죠? 나은 정도가 아니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정하고 매달리고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바짓가랑이라도 있으면 그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하고 매달려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잘 기도하지 않아요. 생각도 안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규례와 계명이 두 글자라면 뭐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다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숨쉬고 사는 것이 당연하고,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고, 일하고 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지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날 어떤 축구선수가 경기를 하고서 이겨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뻐하며 그날 밤새도록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잔치를 벌였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갑자기 실종되었답니다. 장래가 유망한, 촉망받는 그런 축구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실종됐어요. 그리고 실종되고서 최근에 그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지진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렇게 기뻐하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들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리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일도 오늘과 같은 날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이 그들에게는 내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애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당연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안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는데 되리라 이것은요 의지 표현입니다. 의지 표현.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원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절로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도 의지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서 붙잡혀서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물건을 주웠어요. 그리고서 그 물건을 주워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경찰에 붙잡혀 갔어요. 경찰에 붙잡혀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길에 떨어진 물건을 내가 주웠는데 그것이 죄입니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법에 죄로 되어 있습니다. 죄로 되어 있어요.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무를 소홀히 하면요.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몰랐다고 해가지고 벌을 안 주냐? 벌을 준다니까요. 죄를 몰라도 벌을 줘요. 아이고 모르셨군요. 좋아요. 몰랐으니까 봐드릴게요. 안 그래요? 몰랐어요? 모르는 것이 잘못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는 것도 잘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 몰랐구나. 내가 가르쳐 줄걸? 그러실까요? 아니요. 모르는 것은 내가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준행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들은 몇 개의 말씀만 가지고서 내가 일평생 살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다 이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 성경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일 할게요. 다음 주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그 내년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참석에 힘쓰십시오. 수요 예배에도 참석에 힘쓰시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잠이 안 오네. 억지로 잠을 자야 돼 하지 마시고 잠이 안 오면 그냥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잠 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알면 말씀을 준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내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철 따라 비를 내리시고
모든 땅에서 소산물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네가 먹을 것으로 걱정하겠지 않을 것이고 내 원수들이 너에게서 무너질 것이고 네가 안전할 것이고 내가 평화로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다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복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서부터. 그게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채로 살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힘겹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라고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내 양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써 있는지 아세요? 내 양이 아니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중요점을 두고 있어요? 들으라. 들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들려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눈만 감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들리는데요?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홍해와 같은 바다가 있을지라도 그 바다를 갈라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굶주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추위와 더움에 고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가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건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주의 음성을 들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많은 것을 내게 행하셨나이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내 죄 문제까지, 내 사망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준행하지도 못하는 가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의 규례와 나의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